오늘 말씀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찾아본 게 있는데 사전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두꺼운 사전이 있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치면 그냥 나오잖아요. 자, 화평이라는 단어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한국말이니까 모르진 않겠죠. 다 알아요. 화평 하면. 근데 이제 앞에 서서 화평이라고 하면 설명을 하려면 화평이 뭐죠? 설명해 보세요. 이러면 뭔지는 알겠는데 정확한 이 단어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PPT 보여주세요. 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화평이 마음이 평안한 거래요. 두 번째는 나라 사이가 화목하고 평화스러운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제 인생 한평생의 목적이 화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와 나라 사이, 사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거는 큰 관심이 없고 그냥 마음 평안히 사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제가 걱정하지 않고 사는 거. 그래서 제가 잘 못하는 것이 있다면 사실 경쟁을 잘 못해요. 사실 경쟁하는 걸 힘들어합니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제 안에 화평을 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막 이기려고 막 안간힘 쓰는 거. 자,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한테 잘 이기지도 못해요. 제가 저랑 경기해 보신 분들 아는데 저를 이기는 게 좀 쉬우세요. 어딜 가서도 저한테 이기는 게 좀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는 것이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걸 피하려고 하는 것도 같아요. 새벽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미국에서 화평이라는 신기루를 잡으려고 부단히 애쓰면서 살았습니다. 처음에 유학 가니까 오늘 제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설교 준비하는데 이제 미국 간 지 1년 됐거든요. 형, 미국 가니까 수업이 영어로 들렸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들렸을까요? 한 20% 들렸어요. 진짜로. 너무 안 들려갖고 거의 안 들렸습니다. 당연히 수업만 들어갔다 오면 마음속 화평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잘 받으면 난 수업은 못 듣지만 점수는 잘 받자. 그래서 매일 밤 책만 봐. 거의 매일 밤 책만 봤어요. 시험 기간엔 거의 잠도 안 자고 영어로 10장 정도 분량, A4 용지 10장 정도 분량을 달달달 외워가서 한 단어도 안 빼고 그대로 쓰고 답을 나왔어요. 그리고 수업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학기에 받은 점수는 올 A 4점, 그러니까 저희 학교 만점은 4.0이었는데 4.0이었어요. 정말 행복했죠. 제가 뭐가 된 것 같았어요. 방학 동안 마음속 화평이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보다 학점 높은 분이 계세요. 저희 담임 목사님 저보다 평점이 높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평안이 이루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학기가 되니까 더 어려운 과목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6개월 들었다고 영어 막 귀가 뻥 뚫리는 건 좋겠는데 뻥 안 뚫려요. 수업은 여전히 잘 들리지 않았죠. 또다시 마음의 화평은 깨어지고 마음의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학기인가 C 받은 적도 있어요. 이 사티 클락이라고 되게 똑똑한 하버드 나온 교수님인데 저에게 무참히 C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찾아가서 내 열심히 했는데 왜 C냐 그랬더니 너는 내 포인트를 따라오지 못했다. C 플러스 올려줬어요. C에서. 그래갖고 비 맞는 날 추적추적 오면서 저는 전능한가 이러면서 화평을 누리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A라는 학점의 성취감은 저를 일시적으로 화평케 만들어 주었어요. 근데 결코 저를 지속적인 화평을 보장해 주지는 않았어요. 그것을 깨닫게 되었죠. 자, 그리고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영어를 조금 하게 됐어요. 미국 사람들하고 농담도 했어요. Hey man, what's up 하면 what's up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아무 말이나 하면 돼요. what's up은 처음에 무슨 말을 대답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하면 돼. 그냥 너 안녕 뭐해? 뭐 이런 거니까. 졸업해서 아이스크림 집에서 일하다 보니까 미국 친구도 생겼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경험하고 생활 영어도 늘었어요. 특히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나쁜 말, 컴플레인 하는 말 진짜 잘 들려요. 좋은 말은 잘 안 들리는데 이 집 오늘 아이스크림 맛이 이상하다, 상한 것 같아 다 들리고 막 저한테 막 욕하는 말은 진짜 잘 들려요. 인종차별도 당해보고 막 이러면서 별의별 경험을 다 해보면서 생활 영어도 늘었습니다. 뭐 당연히 욕도 배웠겠죠. 나쁜 말도 배우고. 자, 이 정도면 영어를 괜찮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제 안에는 항상 갈등이 있었어요. 분명 처음 유학 갔을 때보다 훨씬 영어를 잘하게 됐는데 이제 딱 제가 말하면 Hey, how are you doing? 하고 뭐 이렇게 영어 하면 한마디만 하면 미국 사람들이 알아요. 이 반응에
제가 처음에 뭔지 몰랐는데 이걸 반응하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얘는 미국의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처럼 영어하지 못하네 라는 것을 느낌이 칵 캐치를 하게 됩니다. 그럼 미국 사람들이 저를 착한 사람들은 배려하고 그냥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은 막 자기들 막 굉장히 말을 굴려서 못 알아듣게 합니다. 자, 이러면서 손님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자, 정말 막 제가 매니저였는데 고등학생들도 다 제 밑에 이제 백인 고등학생들이 일했거든요. 걔네들 다 알아듣는 말을 제가 매니저인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자, 영어만 잘한다면 저는 화평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잘한다면이라는 소망이 처음 유학 갔을 때는 영어를 잘 알아듣기만 한다면 이 뜻이었어요. 근데 잘한다면이라는 뜻이 조금 영어를 잘하게 되니까 내가 원하는 말을 잘 표현할 수 있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영어로 설교한다면 한국말처럼 그 뉘앙스까지 하고 싶은 말을 100% 표현하지 못합니다. 자, 영어로 설교하는 거에 한계가 여기에 있죠. 말이라는 거가 그렇잖아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게 90%까지는 표현할 수 있지만 이 미묘한 뉘앙스를 표현할 수 없는데, 제가 원하는 말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게 됐어요. 미국 사람처럼 못하고. 근데 어느 정도 그렇게 되니까 이제 또 마음의 갈등이 찾아옵니다. 미국 사람들처럼 말할 수 있다면 이라는 갈등이 또 생겨왔습니다. 자, 아마 지금까지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미국에 살았어도 영어 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한 6개월 전인가 미국에서 10년 목회한 목사님 만났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한마디 하셨어요. 제발 영어 좀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0년 목회했는데, 영어로 10년 설교했는데 제발 영어 좀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 부담감을 얘기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는 한 이 영어만 잘할 수 있다면 화평하게 될 거라는 제 바람은 그분에게도 소망이었던 거예요. 제 이야기를 이렇게 한 이유는 지금도 저는 화평이라는 신기루를 잡으려고 사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말에 제가 이제 지방간 판정과 대사증후군이 뭐 당뇨병, 뭐 고콜레스테롤 뭐 여러 가지가 세 개가 겹치면 대사증후군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대사증후군이래요. 살 안 빼면 언제 천국 가실지 모릅니다. 의사가 그래갖고 열심히 운동해서 살 뺐습니다. 자, 살이 빠지니까 이제는 한 5월부터인가였어요. 이제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목사님 아파 보여요가 하루 10번은 들었어요. 하루 10번. 최소 10번입니다. 30번 들은 날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거울을 봐도 이렇게 눈만 커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심하다 싶어갖고 살이 찌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운동량을 유지하거나, 제가 운동량을 반절로 줄였어요. 반절로 줄이면서 이제 살이 찌려면 엄청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다이어트 할 때보다 지금 거의 뭐 1000칼로리 이상을 먹는데도 살이 잘 찌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제가 그래서 많이 먹어봤어요. 운동을 하면서 많이 막 엄청 먹어봤는데 그 다음날 건강 수치에 이상이 오는 거를, 수치 집에서 재면 있잖아요. 이상이 확 오는 거를 경험을 하고 또 막 많이 먹지를 못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진심으로 걱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근육 운동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근육 운동을 하려고 헬스장을 알아봤는데, 헬스장 요즘 아시죠? 어떻게 되죠? 확진자 막 나오니까 못 가잖아요. 그래서 아령을 막 사서 하는데 하루 1, 20분 무거운 거 든다고 근육이 막 생기지 않더라고요. 저 하루에 팔굽혀펴기 100개를 해도 몸이 막 좋아지진 않습니다. 뭐 스쿼트 100개, 뭐 아령 뭐 5kg, 10kg 든다고 막 좋아지진, 매일 1시간, 뭐 그래서 찾아봤어요. 헬스장을 어떻게 근육이 생기나. 엄청 먹으면서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운동을 하는 사람이 몸이 급격히 좋아진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근육이 생기면 제 마음이 화평해질까요? 미국에서 영어를 잘했다면 제 미국에서의 삶이 화평했을까요? 제 인생의 화평의 조건을 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며 살았어요.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삶, 인생의 성취,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인생이 화평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외적 조건은 아주 일시적인 진통제였다는 거예요. 딱 맞으면 뭔가 화평한 것 같아요. 그 순간에 행복해지니까.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고통을 느끼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딱 진통, 타이레놀 먹으면 근육통이 있는데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일시적인 진통제였을 뿐이에요. 다시 새로운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진통제의 효과는 떨어지고 마음속 화평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들, 청중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인생의 고통을 해결받고 화평을 찾고자 예수님에게까지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이들 역시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인생이 화평해질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병이 고침받으면, 재물 문제가 해결되면, 관계의 갈등이 해결되면 인생이 화평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가진 재물의 문제가 해결되면 화평해질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문제들이 해결되면 이제 한평생 걱정 없이 화평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다 그걸 알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것일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관찰한 우리 성도님들, 아니 190%의 한국 사람들은 인생을 대충 살까요? 열심히 살까요? 진짜 열심히 살아요. 미국 가서 보면 한국 사람들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들 없습니다. 어디 가서도 가장 성실한 사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왜 노는 시간에 왜 일하는데? 근데 네 할 일만 하고 쉬면 되잖아. 한국 사람은 막 쉬질 못합니다. 그냥 일을 남들 하나 할 걸 두 개를 하고 세 개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속 화평이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 마음속 화평이 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부족하다고만 생각하는, 내가 불살라 없어질 때까지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에 화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하지 않은 이유가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화평하지 않은 이유는 화평을 찾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마음속 화평을 찾고 싶다면 중요한 게 뭐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면 화평해져요. 세상에 어떤 조건이 우리를 화평해 주는 게 아니고, 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화평하게 해준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자, 무엇을 가지고 성취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마음속 화평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만 계시면 화평해진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자,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기도해도 마음이 평안해지지가 않아요.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도 화평해지지가 않습니다. 막 문제가 나를 막 쪼을 때는 기도해도 안 돼요. 기도해도 마음속 불안감과 미움, 세상의 어려움과 대한 그런 걱정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말씀은 이론적으로 다 알고 우리 신앙생활 했다면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마음속은 기도하고 집에 가면 어때요?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걱정이 다 사라지시나요? 똑같이 불안하진 않으신가요?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를 걱정하게 하는, 불안하게 하는 세상의 문제들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1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내가 율법도 잘 지키고 재물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죠. 네가 가진 거 다 팔고 나를 따라와. 자, 영생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고민이잖아요. 자, 다 가질수록, 그렇죠. 나 언젠가 이렇게 많이 가져도 죽게 될 텐데 라는 고민이 있잖아요. 그 고민에서 벗어나는 것, 다시 말해 어떻게 해야 고통 없이 화평한 마음으로 영원히 오래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 것이고, 그 질문의 대답은 너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팔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 또 두 번째 이론적인 얘기죠. 야, 우리 중에 영생을 누가 얻을 수 있을까요? 재물 다 팔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목사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제 재산을 어떻게 다 팔고 갑니까? 가족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려면 똑같아요. 똑같은 결론이에요. 근심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여러분들 가진 거 다 팔고 예수님 따라오세요. 예수님 다 책임져 주십니다. 다 파세요. 자, 그러면 저보고 제가 문제 있다 그러겠죠.
옛날에 제가 이제 문제 있다 그러겠죠. 자, 지금 누구도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이 문자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 그러면 근심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99.9%일 겁니다. 자, 우리에게 재물이 있다는 게 뭐냐면 미래를 보장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을 다 팔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예수님께 맡기지 못했다는 걸 의미해요. 미래에 대한 보장은 재물이 해주는 거예요. 자, 이 부자 청년이 생각할 때 미래에 대한 보장은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재물이 해주는 거고, 신앙생활은 수준 높은 교양인처럼 윤리적으로 잘 지키며 사는 인생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마음속 화평이 찾아오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더 쉽게 말하면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기도해놓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변화한 거 없잖아요. 내가 하늘의 상급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 삶에 변하지 않는 환경을 보며 우리는 여전히 불안해하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더 확실한 것을 잡으려고 살다 보니 우리 마음속에는 화평보다는 불안함과 걱정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오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다면 내일은, 아니 오늘 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요게 전부인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처럼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최선을 다해 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걸 믿고 그냥 그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마음속 화평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루를 그렇게 열심히 살고도 잠들 때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한숨 쉬며 잠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도하면서도 내일 나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내일도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일도 도와주셔야 돼요. 불안한 밤, 믿음 반, 확신 반, 불안한 반으로. 아니 어찌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 불안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믿음과 내 욕심, 이 사이에서 갈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감사하게 만들어요. 여기에 화평의 비결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평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죠? 이전에 애굽에서 즐기던 것들이 생각났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감사하지 않고 옛날에 먹던 게 자꾸 생각나. 옛날에 즐겼던 게 생각나. 하나님 잘 믿으면 애굽에서 옛날에 먹던 게 막 화려한 것들이 막 쏟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자꾸 갈등이 일어났던 거예요. 화평이라는 말의 결론은 하나님의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는 것,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치 이런 비유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원시부족한테 우리가 얘기합니다. 카메라 대고 행복하세요. 그럼 원시부족 어떡하죠? 이 누런 니, 깨끗한 니도 아니죠. 누런 니를 보여주면서 옷도 이렇게 제대로 안 입고 밝게 웃으면서 행복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핸드폰, 명품옷, 자동차, 그 하나 없어도 티 없이 맑게 웃잖아요. 그 웃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한 삶이 화평한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며 또 이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목사님 화평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자, 오늘 말씀은 개인의 마음속 화평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인데요. 왜 자꾸 개인의 화평만 얘기하시죠?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면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도 설명이 다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9절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 복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화평한 사람, 개인의 마음이 화평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일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화평하게 하는 분이 됐어요. 남을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데 보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세상을 이긴 것이 부활한 것이라고만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데 세상을 이긴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누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쉬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도 어렵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당시 로마의 황제는 피스메이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찾아보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평정했대요. 불안한 요소,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 주변의 전쟁 요소를 다 평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스메이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로마의 황제를 뭐라 그랬죠? Son of God이라 그랬대요.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진짜 주변의 무력으로 세상을 평정하고 그 사람을 신의 아들로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서 높아지지도 못한 채 가장 낮은 십자가에서 죽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인간도 이렇게 낮아지고 싶은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국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긴 거죠. 이게 화평이라는, 세상을 이긴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것이 뭐냐면 세상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 안에서 내 마음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높아지고 싶은 그 마음을 이겨내는 것.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성공하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시저보다, 로마의 황제보다 높아질 권리가 없었을까요? 충분히 높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리와 자격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는 것, 세상 사람들과 같이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려놓는 것을 세상을 이긴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결과가 고린도서 5장 18절에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된 거예요. 언제? 세상을 이겼을 때.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인간적인 그 욕심과 인간적인 그것들을 다 내려놓았을 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진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셨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이것이 화평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길 때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자, 한 가지 예를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네, 제가 일신교회 와서 제 인생관이 되기도 한 말씀입니다. 그 전에는 제 인생의 평안을 위해 살았어요.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왜 아이스크림집의 일을 하면서 왜 그렇게 욕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나?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일신교회에 와서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요셉이 형들 때문에 노예로 끌려가서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제가 화평은 미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지금 이 말씀에는 특별히 과거에 대한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이해하는 삶, 내가 겪은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삶, 여기에 과거에 나를 상처 준 사람과 화해가 일어나고 내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게 있었기에, 그 사람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그 과정이 나에게 있었기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기에 세우셨다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그 과정이 없었다면 형제들을 다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고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했겠죠. 저에게 그 인생의 미국에서의 7년의 과정이 없었다면 이곳에서의 이런 말씀을 전하는 마정훈이라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제가 겪어야 됐던 제 마음속 아픔과 고난들, 누군가에게 들었던 이해받지 못할 눈물 흘리는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에게 상처 준 사람을 미움만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이 그 역할을 나에게 해주었기 때문에 제가 변화되고 제 그 아픔을 깨닫게 되고 더 성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 불편했던 그들과의 앞으로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미래의 관계에 있어서도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자의 핵심은 내 과거, 지금, 현재, 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사랑해서 주신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내 많은 상처, 많은 과거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과정이었습니다. 만일 내게 피할 수 없는 예수님과 같은 잔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일 것입니다.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지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성숙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이 세상 누구와도 화평을 이룰 수 있고 우리 한 명의 희생을 통해 많은 사람이 화평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 들었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소명을 받았어요. 근데 그 소명 받기 전에 정말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당장 목사가 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목사가 돼봤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훈련을 한 다음에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제서야 그 무겁고 무거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 때야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고 싶었던 내 뜻과 내 의지, 내 욕심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에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감사하는 자가 돼야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십시오라고 전할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일 설교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뜻에 내가 깎이고 낮아지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눈물 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아직 어려운 순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까지 참아야 합니까? 어디까지 이해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웃어야 합니까? 어디까지 낮아지고 헌신하고 무릎 꿇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가진 저는 아직도 자아가 여기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고백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자아는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아는 여기 있지만 정말 순종하기 어렵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뜻대로 순종할 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예수님께도 선택의 순간이 없으셨으면 그냥 쭉 그냥 십자가 부활까지 쭉 그냥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선택할 수 없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그 어떤 고난에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쭉 이끌고 가실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안에 주신 주님이 주신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화평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평은 내가 많이 가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가 잘 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은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나를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들에게도 내가 기도하니 우리 자녀들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 화평한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이 광야이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일 수 있겠지만 결국 믿음으로 걸어가면 종착지는 어디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일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라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이 비대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결국 끝은 어디일까요? 가나안입니다. 그렇죠? 믿으십니까? 가나안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꼭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리고성을 침묵하며 7바퀴 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지난 주일 말씀처럼 순종하며 불평하지 않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지라도 여리고성을 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결국 가나안은 누구의 것이 될 거라고요?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